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신년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염려, worry. 그 다음에 간구, 기도죠. 기도, pray. 그 다음에 감사함 나와 있고, 평강, peaceful 나와 있는데, 염려와 간구와 감사함,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들이 이끌어내는 데에 한 가지 비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 여러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6절에 보면은 염려. 자,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와 간구, 감사, 그 다음에 7절에 평강이 나오죠. 평강. 자, 평강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염려를 내려놓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터득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옆 사람에게 맡아줘 하면은 옆 사람이 맡아주는데, 이걸 내가 꽉 쥐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 내려놓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져가시지를 않아요. 해결해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창세기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를 오늘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고 기도하라. 자,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메림나오인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갈라지다라는 뜻이죠. 둘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갈라져서는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생각이 갈라지면 우리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데도 생각이 갈라지면 그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지면 생각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정신분열이 일어나. 정신분열. 안 봐도 뻔한 일이에요. 그 정신이 생각이 분열되어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생각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를 않는다. 생각이 복잡하게 갈라져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우리들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일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망, 그 한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한 가지 생각으로 통일되어져야 하고, 부정적인 그런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마음속에 갈등을 유발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각이 분열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이 다 그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왜? 그들은 생각이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때에나 우리들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콜로라도주에서 9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나무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올리브 나무는 30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나무이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나무에다가 주사기를 다 꽂고 그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때 있었던 그 나무.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쓰러진 나무를 조사를 해보니까 900년 된 나무, 900살을 살았던 그 올리브 나무가 왜 쓰러졌느냐 하고 조사해보니까, 나무를 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9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벼락이죠, 벼락을 14번 맞은 흔적이 있어요. 나무에 14번 맞았어. 예. 폭풍우, 숱한 그런 폭풍우와 비바람에 수천 번 이 나무가 시달린 흔적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3000년도 살 수가 있는데 왜 900살에서 이 나무가 쓰러졌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내부에 있었어요. 딱정벌레가 그 나무를 다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딱정벌레. 문제가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이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외부의 흔적보다도 내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에 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통일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한 가지 마음으로 통일되어지지 않냐고 끊임없는 번뇌와 갈등에 시달리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갈등의 문제를 우리들이 싹둑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끊임없이 서로 줄다리기 하는 그런 줄다리기에서 한쪽 편이 져줘야 하는데, 깨져야 하는데 내 자아와 내 고집이 깨지지 아니하고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조를 끊임없이 붙잡고 놓지 않는 세상의 썩은 그 동아줄을 오늘 놓아버리고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그런 비결,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통해서 주시는,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 예. 염려한다고 일이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염려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염려를 주님이 가져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력자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실력자.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군목으로 군대 생활할 때에 이 헬기에 올라타가지고 35번을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35번. 아니 군대 목사님이 왜 거기를 뛰어내리 그랬더니 거기 타서 그 아이들이 뛰어내리기를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군목이 제 친구 목사님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예. 그 자기도 굉장히 겁이 많이 났대요. 과연 이게 낙하산이 펴질까? 이게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이게 내가 그냥 추락해버리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추락해버리면은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5번을 넘어가게 되니까 낙하산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낙하산 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낙하산은 분명히 펴져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반복해서 계속 15번, 16번, 20번까지 가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의심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의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이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주님께서 바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처럼 칼로 잡아서 그를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희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그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불씨를 준비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그를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불을 지피기 전에 그를 칼로 양처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로 보니까 간구입니다. 간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기도하라.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자세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옆에 왔다가는 가십니다. 예. 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가져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모든 우리들의 삶의 작은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년 축복송례를 통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돌을 던져 명중을 시킬 때에 우연히 그 돌이 맞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연히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은 돌을 다루는 데에 도통한 사람이라고. 도통한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도통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금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줘야 하고 기도에 도통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기도를 가져가십니다. 염려를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년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실력이 생기느냐?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물에 뜨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초보자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게 몸이 가라앉아요. 그렇잖아요. 수영해보면 금방 지쳐서 막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영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면 늘수록 몸이 살짝만 움직여도 몸이 물에 뜨게 되는 거예요. 몸이. 실력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실력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의 실력이 느는 만큼 하나님에게 우리들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염려가 맡겨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실력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성경에 보니까 이리떼들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 이리떼를 쫓겨서 돌을 던졌는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 곰돌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수천 번, 수만 번 그 돌을 던진 겁니다. 실력을 향상시킨 거예요. 실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에 그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 돌의 실력자. 100번, 1000번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돌로, 한 번의 손짓으로 그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력자인가.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실력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기도의 실력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실력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늘 사랑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네. 지금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중동의 전쟁이 지금 확전 지금 막 돼가지고 난리잖아요. 예. 후티 반군, 이란, 하마스, 레바논까지 미국의 손을 안 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되어 있고, 또 미국의 손을 대어지면은 한반도에서 지금 또 어려움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이라고. 지금 찬스라고. 중국도 지금 대만을 삼키는 게 찬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국이 지금 그쪽에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의 내면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영적 갈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내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실력자가 우리는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찌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홀가분해 주셨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이렇게 생긋생긋 웃다가 애기들이 그 졸음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럼 엄마들이 그럽니다.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어. 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추진했다가도 욕심이 서러울 때가 있죠. 그분이 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마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추진을 했어. 근데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마귀가. 여러분의 그분은 성령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 자,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7절이 무슨 뜻인가?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부터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가져가실 때에는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염려를 맡아주셔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려놓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이 분석해 보면, 자, 염려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죠. 기도의 자세는 감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평강인데, 왜 평강이 나오느냐 하면은 주님이 여기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로 주님이 등장하실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딱 지금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그리스도가 나오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했어요. 얼굴. 주님 얼굴이 나타나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즉시 응답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면, 주님의 형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사인이 와요. 예. 해가 빵긋 뜨면은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우리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가져가시는 거고,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아침에 막 찬양만 나와요. 찬양만. 그날 기도 응답되더라고. 주님이 사인을 이미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지금 막 감사만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주시지 않고 감사만 나와요. 그날 그분이 기도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해변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물고기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잡게 됩니다. 왜?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삶의 현장에 오신 겁니다. 우리 어려움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문제의 현장에 주님이 발걸음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에 풍랑이 잠잠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면 평강이 오는데 이미 그때는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나타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실력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주님께서 걸어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기서 마침표를 찍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달마다 내려놓고, 여러분, 버스를 탄 사람은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택시를 타도 우리들의 짐을 택시 안에 내려놔야 돼요. 물론 내릴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단에 왔으면 집에 돌아가실 때 문제를 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맡아가십니다.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금년의 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을 걸어갈 때에, 저들이 저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얼마나 저들이 고민하고 염려했는지 몰라요. 왜? 저기 건너가면 사막이고 먹을 게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는데, 물방울 하나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40년을 제가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의 통계를 보니까 16km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16km마다. 학자들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출하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으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금년 2024년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님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신뢰함, 결단,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